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9월 8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나래 아래 우리를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복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길었던 폭염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산들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9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었던 여름의 무더위와 싸우고 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목자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 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종식시켜 주시고, 지난번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저 북녘 땅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 주간 우리 목자 가족들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추석에 쓸쓸히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순례자들의 행복. 그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행복하여라. 그분 따라 힘차게 거룩한 산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행복하여라. 그분 따라 담대히 생명의 복음 전하는 순례자들은 행복하여라. 그분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는 순례자들은 행복하여라. 그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순례자들은 행복하여라. 2024년 9월 8일 정리 김동한 목사. 차렷 인사. 잠깐 피아노 소리가 안 나. 가사 나온 다음에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차렷 인사.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힘차게 격려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모아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들의 모두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성급으로 멸류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감이 오늘도 지구상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사역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이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지향적인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일어나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노약자들에게는 건강과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우시고 말씀 청종자들, 겸손한 기도자들로 복음 전파자들로 세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우리 먼저 9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시고 구원받은 천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천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구원받은 천국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구원받은 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첫사랑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교구장 목자교회 개이부 예배 오대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장 목자님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10월 첫 주일 10월 6일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세례는요 유아 세례 만 6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유치부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만 6세까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고 아동부 어린이들은 아동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교 및 세례 대상도 입교 준비해 주시고 성인들도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9월 중에 신청하셔서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 성경대학 2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십과 종말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목자대학 참석하시고요. 마지막 종강은 10일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목자대학 학우들은 금요일 저녁에 다 나오셔서 마지막 종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마다 목장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동로의 분당 남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나무 심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로의 신학교육 고시부 모임과 이번에 노회에서 각 교회 장로로 피택하신 분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이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노회 신학교육 고시부 부장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목화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 수술로 입원 중이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일 식사는
우리 배홍석 집사님, 김순열 권사님 가정에서 범죄의 감사로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노병두 성도님,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노혜정 청년 생일 감사로 생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은 그 설교 요약이 나와 있죠. 그거는 목장 예배 드리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편지란에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주보를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칼럼으로 기록하는 목자의 편지 내용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주보에 기록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구원과 예정론과 결정론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우리 장로교 칼빈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예배는 없고요.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함께 1부, 2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1부, 2부 드리고 다만 성가대는 각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필 안수집사님 3명이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우리 목자 성가대 크게 축복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존경받았던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 책임 목사이신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게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 충만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성령의 행전이고 또 선교 행전이고 교회 개척,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에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도된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도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요.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났든지 예루살렘 이 도시 분위기가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고 전도가 잘 되고 선교가 잘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는 크게 네 종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나와 있죠.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은 없다. 그래서 저 많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면서 또 다행히도
부활 신앙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신앙도 갖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성경, 구약 성경 39권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5경,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파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냥 여호와 신앙 잘 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자손도 잘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든 우리 민족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외치는 독립파라 그러죠. 소위 젤로 땅이라고 하는 젤로파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과격하고 혁신주의고 이런 자인데,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살인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사막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들어간 자들, 그 모임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종파가 유대계 종파였어요. 근데 그 젤로파라든가 에세네파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잖아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현실주의자는 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모든 것을 다 할 수만 있다면은 권력도, 세상 권력도, 재물도 다 취하고 명예도 다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신앙을 가진 종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제사장이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신앙을 잘 인도하는 자예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한 명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지명해서 임명하시고, 그리고 아론 가문에 장자 계보로 대제사장이 이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고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대단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통치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대제사장을 우리가 임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대를 하고, 이건 임명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권력과 무력 앞에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가 하는 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이왕 임명할 때는 이 사두개파가 눈치를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 파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해서 로마 황제와 야합을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우리 파에서 임명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 되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해놓고 몇 년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을 바꿔치기 하면 임명해도 안 되고 바꿔치기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1명 바꿔치고 2명 바꿔치고 3명 바꿔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도들이 활동하시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 곧 4명이나 있어요. 4명.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세속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실상 종교 권력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종교가 무슨 권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이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장로고 세 번째는 안수집사 권사고 이런 식으로 계급 논문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장 먼저 순교해야 될 사람 순서가 바로 목사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권사님이다. 집사님이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유대나라는 그것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세속 권력과 잡아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 권력의 노예화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지배 아래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지배를 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가진 종교의 지도자들조차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노예를 삼아버리니까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인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들었고 그리고 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을 죽일 수 없겠어요? 사도들을 박해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 그룹 그 가문을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을 다 자기의 손아귀에 딱 잡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내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막아내고 그리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다가 이 세상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지 못하게 사도들을 구금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교회가 주춤했어요. 주춤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대로 좀 쉬었다가 할까? 좀 잠잠해지면 할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비롯한 온 교회가 어떤 박해와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그 힘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니까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복음 전하니까 5,000명씩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정부가 때로는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박해를 가하고 위협을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세상 권력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두었더니 또 밤중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가두었던 감옥에 있는 천사를 불러내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속히 나가서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사도가,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옥에 있는 목회자를, 사도들을 풀어줘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권력이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손발 노릇하고 마귀의 입 노릇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면은요,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하니까 거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스라엘 3대 명절, 6월절날 오순절 장막절에는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교민들이 고국 땅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평균 100만 명 이상 오고요,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이상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은 한 50만 명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는 겁니다. 미어 터진다. 그런데 그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과 백성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니까 고국 땅 명절 순례 찾아왔던 그 뒤앞 교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3,000명, 5,000명 되는 게 순수한 예루살렘 시민들뿐만 아니고 찾아온 많은 교민들 가운데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교민들 중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많잖아요. 교민들이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고국 땅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3대 명절 때에 그 외국에서 고국까지 오려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비 말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고국 땅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명절에 온 사람들 중에는 그런 노인들도 많은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뭐 여기서 고국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경비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 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누가 도와줍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당시는 이미 전체 대부분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이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이요, 먹거리가 없는 사람, 그런 교회가 구제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갖가지 헌금은 1번이 뭐냐? 구제 헌금이요. 너무 도와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고 매일 끼니 때마다 도와줘요. 양식을 배분해야 되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많으니까 사도들이 잠시 동안은 복음 전파하는 걸 쉬고 구제하는 일에 막 온 힘을 다해서 구제하니까, 그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과부들이 서로가 우리는 이번 끼니 못 받았다, 오늘 분량 못 받았다, 그리고 계속 하니까 막 말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교회가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대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아차,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다. 일을 할 사람을 일꾼을 뽑아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을 7명을 뽑아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서대반과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7명의 집사가 뽑혔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안수 집사가 된 거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다 맡기고 교회 봉사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열심히 다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서 수석 집사가 서대반 집사이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은 다른 7명 집사와 함께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구제 사역만 할 수 없잖아요. 구제는 끼니 때마다 하루에 2번만 하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3끼 안 먹었고 2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2번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제 활동하고 남는 시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은 서대반 집사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하는 일이면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쉽게 받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도 있거든요.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그래서 변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변정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한 서대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 전한 자들이 아주 미워요.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매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수한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서대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말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그 만나는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충동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잡아 죽일 사람이라고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충동이 돼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의 장로를 말하는 게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 연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백성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 스데반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 공회 앞에 세웠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국회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그 공회를 주도한 자가 누구야?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세울 때에 또 몇 사람을 거짓 증언하도록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 거짓 증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허러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3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든다. 거짓 증언을 세우는 거예요.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 주고 뭐 이것 좀 하라 그러면은 이거 웬 돈이냐고 돈 받고 매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막 충동시키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막 충동시킬 때 충동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충동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거짓 증언하도록 해갖고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고 이런 것에 야합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마귀에게 입을 빌려갖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내 인생을 팔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 시편을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어리석으니까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영생과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권세를 마귀에게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공에 물어요. 지금 이게 이제 거짓 증언한 자들 매수돼 갖고 온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니까 너가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러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성경을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삭을 통하여서 요셉의 역사, 모세 출애굽 가는 역사 다 설교에 집어넣어 갖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성전까지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약속하고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오신 나사렛 예수다. 구약시대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박해하였듯이 오늘 너희들도 이 시대도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아직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찔리는데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통회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 반응은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죽일 놈, 몹쓸 놈 하면서 반대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반응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다는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듣고 난 후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전가한 것이라 나를 전가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집사님, 나누십자님,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모두, 성도들 모두 스데반과 같은 성경의 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그건 내가 마귀에게 앞잡이 노릇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갖고 목사 설교 점수나 매기고 앉아있고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냐 점수 매기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벌써 그거는 위험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은 찔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찔리면은 양심이 찔리면은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자 갑자기 하늘문이 확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어서 스데반을 막 격려하는 장면이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이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저 나쁜 놈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고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하늘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오늘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를 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잘하는 것 참 많습니다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성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아주 수만 명 됩니다. 할 일 많아졌어요. 고잘래 분쟁도 생기고 그냥 조합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성령 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유대 땅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의 원수시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더 건너가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사회를 키우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숫자 많은 걸 자랑하고 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들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 많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사는 이 용인시 안에도 그리고 주변 도시도 우리나라 곳곳에도 그리고 저 북한에도 북한이 사마리아예요. 그 외에도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도가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박해라고 하는 걸 도구로 사용하셔갖고 사도들을 제하고 전체가 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박해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온 유대 땅 말마다 나가서 흩어지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도 복음 전하고 이방 나라가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목자교회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 운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이 요한 계속해 나오는 7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 사회적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선교에 다 동참하는 선교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난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회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8장 찬송.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 할렐루야. 고백이 곧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화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사역위에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 위해 병세인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